27장 말씀은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11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고 2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12장에서부터 26장의 율법을 이 11장 말씀과 이 27장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선포하는 선포식이 에발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이어지는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12지파를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또 다른 한쪽은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서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되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도시 세겜의 좌우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을 보면서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인 셈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산의 정상 간의 거리가 불과 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세겜이라는 도시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고 양쪽 산으로 6지파씩 나누어서 산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마치 거대한 원형극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오른쪽은 복이라든지 능력을 상징하고요, 왼쪽은 저주나 불행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는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삼은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한 6지파들, 그리고 13절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6지파들을 들고 있는데, 이 지파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대표하여서 서 있고, 또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파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두 산에 나누어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범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과 죄책이 따르게 되죠. 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저주의 선포 12가지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들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히 세우는 자, 은밀히 세우는 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와 생각을 다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세워놓은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없앨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은밀한 죄들이죠. 여기서 가장 많은 절들이 바로 이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 16절이죠. 그 부모가 자식한테 경홀히 여김을 받았을 때 공개적으로 그 자녀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17절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도 역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옮기게 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죄죠. 또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죄 역시 그 맹인의 입장에서 누가 자기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길을 잃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20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인 범죄들도 역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죠. 드러내놓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친상간, 또 수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당사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 도덕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 그 음란한 가나안 백성들은 이러한 죄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이런 성적인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저주받을 짓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16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죄들은 은밀하게 행하여져서 적발하기 어려운 죄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숨어서 짓는 죄악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25절에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 즉 거짓 증거하여서 억울한 자를 죽게 하거나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들도 당연히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복을 누리고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저주에서 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 죄인들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 따르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눈길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늘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항상 단호하게 끊어내고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그 복된 길에서 한치도 멀어져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지하며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